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이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천국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곧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들릴 때에 기쁨으로 받고 또 즉시 받습니다. 즉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나 박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그 믿음을 쉽게 부정해 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분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가시나무 떨기의 모습이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결실을 한다는 것이니까 깨닫고 지킨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열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이제 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어떤 영역에서는 100배가 또 다른 영역에서는 60배가 또 다른 영역에서 30배가 열리지만 코어 이렇게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각각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의 모습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는 것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천국은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집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라고 하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이제 주인의 원수겠죠. 이 천국의 원수라고 하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자연스럽게 같은 밭인데 이 천국이 뿌린 씨앗이죠. 천국이 뿌린 씨앗과는 다른 씨앗이 자라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뭐 밭의 주인의 종들이 와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주인도 알고 있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디 또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슬로우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의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천국은 자기의 백성인 아니면 그 곡식을 염려하는 주인과 같아서 추수의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가 사실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인 거죠. 그래서 추수할 때 함께 자라게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이 가라지와 이렇게 좋은 곡식, 씨앗에서 나온 곡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을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잘라서 단을 만드는 거니까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에 두 부분들 그래서 가라지는 불사를 수 있게 따로 묶어내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라고 이 두 종류의 이제 추수할 때의 모습의 다른 모습으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뿌린 좋은 씨와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놔뒀다가 추수할 때 가리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도는 너는 어떤 밭이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을 이겨냈는데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잃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길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듯이 제자들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도 복음이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무한 당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심판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무리는 애초에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또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와 의인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을 오래 해도 말씀을 몸소 살아내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비유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새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한 밭만 열매를 냈습니다. 많은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밭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신껏 전해준 말씀에 반응이 미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이 잘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자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